하나님, 오늘도 어찌 저희들을 살려주셨습니까? 이 생명 온전히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회라 이 복된 시간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허락하심인 줄 믿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인생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우리를 향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은혜의 물결 위를 온전히 따라가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정적인 주의 음성을 듣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네가 돌아서라, 너가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새로운 흐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새롭지는 않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던 소위 타락의 물결입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시대를 예언하는 자들이 제3의 물결이라고 또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지금은 도대체 어떤 흐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냉소로 또 이렇게 흘러가다가 지금은 뜻하지 않은 또 중국이 강대 세력으로 앞서고, 필리핀이나 또 여러 국가에서 참 알 수 없는 통치자들이 일어나서 현대 문명사회라고 하는데 또 예기치 않은 학살과 또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들과 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의, 저런 인격의 소유자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됐을까 할 정도로 또 이상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전쟁사를 연구한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가 연구한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지금까지 일어났던 전쟁의 원인이요, 영토 분쟁이나 아니면 사상의 문제나 또 결정적인 국가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60% 이상이 지도자들의 감정적인 문제로 전쟁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마치 여차 옆에 있는 사람과 감정이 상해서 치고받고 싸우고 하다가 잘못 한 대 때려서 사람이 죽듯이 전 세계에 일어났던 전쟁의 60% 이상이 지도자들의 또는 그 권력자들의 감정적인 문제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요, 인간의 참으로 위태위태한 감정으로 세상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참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때에 주말에는 여러분 동성애 퀴어 축제가 18회째 서울에서 열려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변의 흐름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가면 갈수록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 큰 흐름입니다. 결국 인본주의는요, 자기만 좋으면 돼요.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네가 왜 참견하느냐. 이게 앞으로 주류가 될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절대 군주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자기를 위하여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요, 모든 사람들을 왕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돈이 있고 자랑이 있고 교만이 있고 비방이 있고, 결국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륜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실제로 사는 부모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학교에 가서 성교육 시간을 갖는데
패밀리 트리라고 가족의 가계도를 보여주는 교육을 받는데,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가계도 말고 10가지가 더 있더랍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게이다, 호모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요, 그 외에 가족관계가 또 10개가 또 있대요. 그래서 도저히 그 가족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서 아이들의 교육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정말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직 자기 사랑에 빠져가는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 필요 없습니다. 부모 사랑도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도 오직 내가 편해야 되겠고, 내가 즐거워야 되겠고, 내가 내 인생을 즐기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겠다는 것이 큰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3절에 보시면 무정하고요, 이제는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는 대로 사람들을 모함하고 절제하지도 않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자주 관계가 깨어짐에서 배신과 또 참지 못하는 조급함과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도대체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자조적으로 차라리 얘기하자면 유교시대가 확실히 더 나을 법하다 할 정도로 질서와 예의와 그 어떤 도덕과 윤리도 이제는 모호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어요. 자기가 확신하는 게 진리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제 5절이 중요합니다. 1, 2, 3, 4절 우리에게도 조짐이 있긴 하지만 아직 이 정도는 아니지요. 근데 5절이 중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사실은 저도 가슴 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안진뱅에게 음과 근은 줄 수 있는데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하는 목회자가 잘 없어요.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요즘 보기 드물어요. 구제할 수 있고 또 가서 봉사도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그 감화감동에 어찌할 수 없이 입술을 열어 순종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보기 드문 시대입니다. 굳이 입술로 나는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인하는 학파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학자들이 또 그런 신앙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다 부인합니다. 자유주의가 뭐냐? 성경에서 초월성을 다 뺍니다. 오병이어도 캠페인이에요.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깨어놓자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숨겨놓았던 음식들을 다 꺼내어서 모아놓으니 5천 명이 먹고 남았더라. 이런 식으로 결국 이해합니다. 홍해바다도 조수간만의 차로 건넜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갈대 숲을 통하여서 아주 나지막한 그 길을 따라서 건넜다라고 이해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자신의 합리적인 사고 안으로 다 끌고 들어오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보다 더 무서운 거 아세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자유주의는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통주의고 말씀을 있는 대로 믿는다. 우리는 여전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친다. 근데 문제는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그럴싸하게 갖추어졌는데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도 믿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성령이 살아 교통하신다는데 정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깨우치고 회개토록 하고 뒤집어 엎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부인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세상의 흐름은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그리 될 줄 알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한국에서 자랑스럽다 여기며 이런 부흥은 없었다라고 추정했던 목사님과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타락할 줄 알았습니까? 세상의 흐름은 점점 거세질 겁니다. 말세가 되면 이 흐름이 거세질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요, 이제 주류가 될 겁니다. 언론, 영화, 매스미디어, 문화까지, 그리고 그 사회에서 가장 선하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 이런 주류들이 거침없이 자리를 잡고 세상을 주도해 나갈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도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돌아서라. 무슨 뜻입니까? 참 가슴 아프면서도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못 돌이킨다는 겁니다. 네가 돌아서라. 그 말에는요, 그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지 못해서가 아니라 결국 말세에 그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가라지는 그 시대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 가운데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가 돌아서라. 선택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돌아서는 것. 교회 안에도 보면요, 아닌데 계속 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아무리 권면해봐도, 깨달으라고 얘기해줘도 못 깨달아요. 돌아서면 은혜이고 못 돌아서면 안타까운 결과로 끝난다는 것, 그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의 주류를 너무 보시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시고요, 내가 돌아선 자인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방향은 확실히 돌아섰는지,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교만한지 겸손한지, 난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인지 아니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인지, 내 내면에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는 돌이킴이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그건 이미 예수님이 선언한 세상의 주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별 수 없습니다. 은근히 돈을 좋아하고, 은근히 자랑하기를, 은근히 교만하기를, 은근히 무정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 은근히 무정한 거 아세요? 모함도 잘하고요, 절제도 못하고요, 은근히 사납고요. 이사야 31장 6절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들에게서 돌아오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돌아오라.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돌아오라. 예레미야 25장 5절입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여러분, 돌아서기만 하면 모든 게 역전됩니다.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의 주류를 바라보며 아이 저것들 왜 저래,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러고 서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요, 욕하다가 아니었네 하고는 어느새 한 발짝 두 발짝 끌려간대요. 확실하게 돌아서래요. 세상이 어찌되든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저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어쨌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돌아서라의 마지막 의미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 메시지에 관해서 확실하게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자,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돌아섰어요.
삶의 방향을 돌이켰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를 도왔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요, 돌아섰다가 가다가 뒤돌아봤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틀림없이 돌아볼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목사로 잘 살다가 세상적으로 가버릴 기회들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온사의 길이 열렸는데 갑자기 옛사람으로 돌아갈 결정적인 그 돌이키고 싶어하는 유혹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걸 넘느냐 안 넘느냐는 주님의 은혜에 달려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10중강 8구 돌이킬 자인데 거기서 결정적인 은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네가 돌아서라.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시편 기자가 32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세상의 주류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몰아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읽읍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결국 세상의 주류에서 빠져나와 그 사람이 달려갈 길, 그 사람이 인생 가운데 부여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끝까지 하다가 마치게 된대요. 그것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동성애 축제에 관한 기사들을 보는데 부끄러웠어요. 뭐가 부끄러웠는지 아세요?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저렇게 부끄러움 없이 반나체로 길거리에 나와서 퍼레이드를 벌리는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그 알몸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는가? 나 동성애자요. 나 이렇게 사오. 라고 외치는 그 수많은 젊은이들의 당당함에 제 자신을 한번 비춰봤어요. 나는 지금이라도 위통을 벗고 내 등허리에다 예수라는 이름을 적고 나 예수 믿소. 우리 다 함께 예수 믿읍시다. 이번 동성애 축제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사를 보시면서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살짝 보십시오. 더 늦지 않게 세상을 바꿉시다. 그게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게 동성애자들의 캐치프레이즈라니까요. 지금 안 바꾸면 더 늦습니다. 지금 세상을 바꿉시다. 그게 이번 동성애자들의 표였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동성애가 대한민국에서도 주류가 될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보시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네가 돌아서라. 저와 여러분 각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삶의 방향을 유지하며 또 은혜를 주신다면 다른 사람들을 돌이키도록 돕는 기준과 같은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